오늘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에 계속 마가복음 봤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 예수님이 마지막 성교 메시지를 하시고 마무리가 되는 건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라고 적었지만 9절부터 20절까지는 좀 많으니까 14절부터 20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우리를 주시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또 이런 분들이 따르니 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것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뭐를 선포하셨냐? 복음 전파, 세계 선교를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마지막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세계 선교,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우리의 비전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그분의 비전은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우리가 볼 때요, 성경을 여러분 읽잖아요. 성경을 딱 보다 보면 그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선교가 시작되었을까요? 네? 사도행전 시작부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제가 2004년도 때 제가 대학원을 갔었는데 그때 첫 수업이 뭐냐면 선교 동원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우리 선교 동원론 시대에 그 교수님이 첫 수업 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성경에서 볼 때 언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교가 없었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는, 한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요나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선교사였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그게 선교다. 아니다,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선교가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제가 설명하니까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이전에 없었나요? 그때 하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권사님 기도도 잘하시고 대답도 잘하시고.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 질문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여기 계신 분은 대답도 하시고 저보다 저의 그때 수준보다 훨씬 높으신 분들인데 그분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교재가 이 책이었어요.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하나님의 그 관점이라는 그
성경의 관점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뭐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제자 이전에 예수님, 예수님 이전에 요나, 요나 이전에 아브람, 아브람 이전에 그 하나님 스스로가 뭐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그 열망과 열정을 누구보다 더 크게 갖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시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검은 이 죄로 가득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 하신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때 그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자명적으로 뭘 하게 되겠어요? 선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열망이 하나님으로 향한 내 열망이 가득 찰 때 내가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신다? 선교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 스스로가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계신데 선교사님들이 건물 짓고 교회 짓고 뭐 여러 가지 빵과 여러 가지 나눠주는 것 같지만 선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선교의 방법은 뭐예요?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예요. 믿음 선교. 내가 근거하는 내게 없거냐?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죠? 내게 근거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교인데 바로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주체로 제가 선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선교사 출신 계신데 2010년도에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저의 모습은 어땠냐? 사실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멀리 보내주세요. 멀리. 왜냐면 2007년도에 결혼하고 나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어디 갔냐면 우리 필리핀 갔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영어 공부했는데 그 필리핀에 보니까 선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필리핀까지 굳이 와서 선교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아시아권을 보니까 아시아권에 선교사님들 많이 계세요. 내가 굳이 아시아에까지 가서 내가 선교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뭘 기도했냐? 어떻게 해요? 멀리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잘못 뱉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뱉은 거를 그대로 이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고난주세요. 하나님 고난. 하여튼 멀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셨냐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키나 파소를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선교국장님이 너 부르키나 파소로 가 했을 때 뭐요? 이름도 그때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도 따라 부를 수 없는 그 나라 부르키나 파소. 그래서 제가 선교 보고 갈 때 저희 나라는 부르키나 파소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선교 보고 끝나고요. 제 권사님들이 와봐요. 선교사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네, 부르키나 파소입니다. 네, 뭐라요?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니까 부르키나 파소까지 못 가니까 제 처음의 사역이 뭐였냐면 제가 어떤 선교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이름을 암송시키는 게 저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부르키나 파소 못하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알려줬는데 이렇게 말하면 한 번에 외워진다 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부르키나 파소.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부르키나 파소 하니까 권사님들이 나중에 딱 교회 갔을 때
선교사님 부르기나 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기나 파스는 게 못하고 부르기나 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24시간 이상 가야 되는, 이틀 걸려서 가야 되는 부르기나 파소,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2010년도에 제가 7월 8일 날 떠났는데 그 이전에 제 모습을 찾아봤어요. 제가 대치동에서 그 포스코 건물 그 뒤에 총무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청년부에 저희 교회 나왔던 이장호 원장 선생님이 교회 뒤에서 미장을 하세요. 르로아. 그때는 그 프랑스어인지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비용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때 2010년도 가기 전에 사진 찍은 건데 저 갔나요? 그러다가 2010년도 7월 8일 날 가서 1년도 안 돼서 제 모습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머리 이렇게 자르다가 저 아내가 자르니까 호소비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다릅니다. 하도 잘라가지고 좀 낮았는데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죠? 수염을 길렀어. 왜 수염을 왜 길렀냐면 제가 밖에 나갔는데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목사수를 받고 나갔는데 저를 고등학생으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뭘 길렀냐?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1년 만에 몰골이 바뀌어가지고 수염을 딱 기르기 시작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구나. 왜냐면 아프리카는 한국보다 더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어서 나이가 어리면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수염을 딱 길렀어요. 수염도 잘 안 나요. 턱도 수염이 안 들려서 가운데도 수염이 안 나요. 그래서 모세 기적이 항상 가운데 이렇게 항상 있는데 그래서 수염을 딱 길러가지고 밖에 딱 나갔어요. 이제 내가 어른이 됐다.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딱 질문, 고등학생이세요? 대학생이세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 실패해서 수염을 자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내는 임신한 상태로 갔었습니다. 2010년도 임신한 상태. 이 첫째 아이가 임신한 배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날을 한 번도 정탐 가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전화하고 한 번도 그 나라 아프리카 땅에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날 수 있습니다. 그 한 소리 듣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가봤다면 저희 아내 애 낳고 오라고 했을 거 같아요. 무식했어요. 그때는 그냥 가면 된다고. 임신한 상태로 가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날씨가요 어마무지하게 덥더라고요. 사하라 사막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날씨가 두 가지가 있는데 더운 날씨랑 더 더운 날씨. 그래서 더운 날씨에는 저희 집의 거실에서 이 온도를 제가 찍었는데 햇빛 이럴 때다 드는 거 아니에요. 집 안에 있는 거실 한 켠에 딱 닿는데 집 안의 온도가 42도 이렇게 올라가고 밖에 막 45도 50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정말 더운데 그럼 에어컨 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에어컨을 딱 트는데 정전돼. 13시간 12시간씩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몸에 임신한 상태인데 너무 힘드니까 수축이 오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런 일 반복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서도 가장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었던 건 뭐냐면 망고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망고를 먹었는데 그거 먹다 이거 보니까 필리핀 망고 맛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맛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트렁크에 꽉 채웠는데 한국 돈으로 10,000원. 한국은 이거 2개면 10,000원이잖아요. 여기 채웠는데 한 10,000원이에요. 우리 같이 단기선교 가자. 그래서 애가 나왔는데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사방으로 몰려옵니다. 너무 신기하니까요. 백인이라고 하면서 이게 머리를 따는데 머리 보면 딱지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하도 안 씻었어요. 그 이들이 저희들한테 막 뭉겨지고 막 머리 자르고 저희들 그랬는데 그래서 막 다 안아보겠다고. 그래서 하루가 밖에 나가면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았어요. 애들이 다 와서 막 얻어가지고. 이렇게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문화와 배경과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시니까 그 선교에 대한 열정, 열방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선교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하시냐 선교의 방법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요한복음 4장은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예수님의 목적지는 사마리아 수가가 아닌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는 주님의 선언이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잘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헬라어로 네이인데, 네이가 문법이 현재 능동태. 능동태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널 통과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데 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디를? 사마리아를 내가 가야겠다. 그런데 이 하겠는지라, 이 데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예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must, have to라는 뜻이죠. must.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하면 사마리아로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 라는 주님의 선언이 이 선포가 여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성결하셨냐? 6절 그대로 앉으시니 제 60쯤 되었더라. 한 12시가 된 거예요. 자, 주님의 성기 방법 뭐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대로 앉으시니. 시작. 네, 이렇게 그대로 앉으셨어요. 뭐예요?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땅도 밟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주님 뭐 하셨어요? 그때 내가 반드시 가야겠다 하면서 뭐 하셨어요?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들이 사마리아인일지라도, 그들이 여인일지라도, 그들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뭐 하셨어요? 그대로 앉으셨어요. 아, 흑인은 안 돼. 나 말하고 싶잖아. 가난한 사람? 아우, 싫어. 저기 더러운 사람? 난 싫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 뭐 하셨어요? 그대로 앉으신 예수님. 앉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것도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으신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는.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9절. 이 여인이 처음 예수를 어떻게 불렀느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신기하게 봤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호칭이 뭐예요? 유대인.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에서 호칭이 뭘로 바뀝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다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유대인에서 주유로 바뀝니다. 어떻게 그 호칭이 바뀌었죠? 주님이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19절에 호칭이 또 바뀌어요. 주여 내가 보니 누구다? 선지자로소이다. 유대인에서 주여에서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29절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결국 이 여인이 그대로 앉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를 유대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와서 보라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뭐 하게 됩니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죠. 유다에서 어디를 통과하십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시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선교했어요. 그렇죠?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죠. 근데 한 가지 14절에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 후에 여러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지금 15절에 대임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없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예요?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대의인 명령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운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예요? 믿음 없는 것. 그래서 먼저 주님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 왜요? 그들이 믿음이 가져야지 뭘 할 수 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주셨던 대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 오늘 우리의 사역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임령의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4가지 주제가 있어요. 너희는 두 번째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4가지가 주제가 있는데 너희는 뭡니까? 너희는 주체예요. 주체. 목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라 선교사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누구야? 너희 우리 모두 아시겠죠? 즉 대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의 주체가 누구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전부다. 그럼 온 천하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온 천하. 우리가 광명시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온 천하 열방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민에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천하 만민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온 천하 온 만민에게 나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여 선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대임령 대위임령 하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복음은 뭐다? 내용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그 복음의 내용 이 4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할 수 있다.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릅니까? 이제부터 표적이 따른다. 표적. 믿는 자들에게 표적. 어떤 사람에게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데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표적이 따르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생략해버리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뭐가 따르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반드시 이 절차를 말했는데 우리가 어떤 복음을 말합니까? 믿으면 복 받아. 맞아요, 이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죠? 근데 반만 맞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복 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진정한 그 축복의 삶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고 바로 뭐예요? 믿은 자들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면 전파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 왜 그래요?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를 따라서 나를 살리게 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한번 시험해볼까? 독을 먹어볼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 개인 가운데 뭐가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가운데 뭐가 따른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어떤 축복이냐?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가 있어요 또? 표적이 있는데 어떤 표적이에요? 앞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표적. 주께서 함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어떤 전파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어로 뭐예요? God with us.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God with us. God 주어. 제가 지금 영어 시간 아닌데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죠. 동사. is 아니면 was 아니면 will be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with us.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시는, 현재도 계시고 과거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12시든 1시든 새벽 2시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 가운데 놀라운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비동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연 질서의 만물에 제한받지 않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너희 가운데 그 개인과 교회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는 개인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100% 믿는다면 그 100%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대로 이 교회가 그 한 개인이 복음을 전파하면 뭐가 따를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표적이 따를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2020년도 이 교회가 4월 19일 날 처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자마자 통기사님들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이 얼마 나올지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얼마 나오지도 않겠지만 얼마의 헌금이 나오든 말든 간에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대의문령 이 말씀대로 이 교회는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 라는 마음으로 하자마자 내 가정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5만원씩 내 가정 20만원이죠.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믿고 이 말씀을 100% 믿는다면 그러면 내가 후원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과연 표적이 있었냐? 여러분 2020년 12월달 받았습니다.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됐는데요. 돈이 한 번도 부족해서 제가 후원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후원하기 시작해서 플러스 어떤 선교사님이 등록금이 없다 등록금 보내드리고
어떤 사람이 병으로 입원하셨다가 병원비 보내야 되고 이 플러스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하냐? 너무나 신기하게 할 때마다 더 큰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 되면 내가 내 가정을 소화하는 것에 계속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플러스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속이요? 더 플러스를 해야지. 더 플러스. 더 많이 해야죠. 왜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God in us 하나님의 표적을 더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겠죠.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믿으면 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된다. 100% 믿어야 돼. 그래서 2020년도에 내 가정 플러스 2021년도 토부고아원 이름도 똑같아요. 토부고아원 협력교회로 우리가 섬길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 2가정 이상 3가정이 될 수 있고 4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미니멈 2가정 이상을 더 우리 교회는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누가 아멘 하시죠? 아멘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도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하나님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거기에 함몰되어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늘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오늘 믿음으로 2021년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행동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우리의 발을 딱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선교하는 이 교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 증인이 될지어다. 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다가 망하는 교회 그거 괜찮아. 선교하다 망했다. 그러면 좋아요. 목사가 돈을 사랑해서 교회가 망했다. 이런 거 듣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정말 저 교회는 선교에 미쳤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포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이런 비전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더 선교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이 선교하는 그 개인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과 그 교회 가운데 넘치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토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찬양과 기도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온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저의 모습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사, 그래서 하나님 표정에 따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며 100%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하나님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온전히 나누며 그 마음의 복음을 접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완전 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여 주시고 또한 2021년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온전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가 확실하게 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실 줄로 주여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확실한 그 많은 당신의 복음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오늘 내용을 하시며 이들도 설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여지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내려가게 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결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역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외치며 기도했던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